에스겔 11장 14절에서 12장 7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떠나시다 말고 잠시 동쪽 문 위에 머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동안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고 또 참으시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버리고 떠나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잠시 머물러서 돌아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남아있던 악한 지도자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잠시 머무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남은 악한 자들을 버리시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형제에서 혈육, 이스라엘 족속 전체 이렇게 점점 넓혀갑니다. 원어에는요, 너의 형제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너의 형제, 너의 형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직계 가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형제보다 조금 더 확대된 것은 혈육, 개역에서는 친척 이렇게 번역된 말입니다. 이는 가까운 친척들을 가리키는데요, 같은 족속 전체가 아니고 가까운 친척들인데요, 노예가 되었을 때나 땅이 빼앗겼을 때나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는 가까운 친척들을 말합니다. 과부가 된 친척의 아내와 결혼해서 가문을 회복시켜줄 책임도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스라엘 족속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주민이 에스겔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잡혀간 동포들 두고 하는 말이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개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V나 NASB는 명령문으로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나 RSV는 새 번역처럼 이렇게 명령문이 아니고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보면요, 명령문이 아니라 평서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잡혀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에스겔의 가족, 친척, 또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떠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떠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가족과 친척들만 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족과 친척들도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레위기에 나온 대로 땅을 상실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눈물로 기도하며 잡혀간 친척들을 회복시켜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사람들 다 떠나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했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말을 하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16절에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보내서 여러 나라에 흩어놓았지만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이제는 바빌로니아와 그 밖에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소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이제 자신들 것이라고 떠들었는데 그 말에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완전히 버릴 것이고 저기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17절부터는요. 그 내용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집트 땅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족속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출애굽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땅을 다시 너희에게 주겠다는 뜻입니다. 18절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소집 명령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할 일들입니다. 그 일이 뭐냐면요,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참 모순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고 몰아내시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땅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번에는 누구를 멸한다고요?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우상들을 다 멸하고 다시 그곳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땅이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오염된 것입니다.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됐는데 이제는 남아있는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만 없앤다고 했습니까? 우상만 없애버린다고 했습니다. 19절은 그렇게 가증한 우상을 없앤 뒤에 하실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일치된 똑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이 되게 한다. 반대는 뭡니까? 갈라진 마음입니다.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게 두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꾸 바람난 사람을 비유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남편이나 아내도 사랑하고 또 다른 불륜남이나 불륜녀도 사랑하고, 이게 간음입니다. 이게 두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한 마음이 되게 한다. 이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시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요, 심장 외과 수술을 하십니다. 돌같이 굳은 심장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으로 이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돌같이 굳어진 심장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은 뭡니까?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면서 유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믿는 그 심장을 없애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새로운 심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지식으로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목적이 20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율례란 백성들이 그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다발입니다. 율례라는 것은 본래 이런 말입니다. 일꾼에게 너 오늘 하루 이거 일해 하고 일거리를 맡겨주는 것이
율례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면 오늘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율례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지키는 겁니다. 규례는 뭡니까? 지도자들이 할 일입니다. 현명한 재판을 내린 기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식수술의 목적은요,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지도자들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판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혼식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비유로 신랑 되시고 백성들은 신부처럼 비유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그렇게 최고로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21절은 반대로 미운 것과 가증한 것들을 마음으로 따르는 우상숭배자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20절과 연결해 보면요, 언약을 맺을 때 하는 겁니다. 결혼식 때도 이런 언약을 하겠죠.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맺을 때 만약에 하나님을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어떻게 하고요? 끝까지 친밀한 관계로 지켜줍니다.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그런데 쪼개버리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맺을 때 쪼개놓은 짐승처럼 그렇게 그들의 머리를 쳐서 두 동강으로 쪼개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신 뒤에 하나님께서 떠나서 올리브산에 머무르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산이 조금 높게 있고,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높은 산이고요. 그 건너편에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골짜기 사이로 반대편이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에 보면 예루살렘 시내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곳에 서신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면 어떤 모습입니까? 이제는 앞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에는 성전 동쪽 문에 머물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셔서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바퀴들도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는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23절은 그렇게 떠오른 영광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떠올라서 성읍 동쪽에 있는 산에 머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쪽의 산이 바로 올리브산, 감람산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같은 방향에서 돌아오는 환상이 나옵니다.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는 올리브산에서 회개한 증거를 3년 반 동안 기다리시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떠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주 못된 자식, 아비오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식을 관계를 끊고 떠나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내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설까 해서 성전 동쪽 문에서 머물러서 쳐다보다가 이번에는 다시 떠올라서 예루살렘 성 바로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또 머무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올리브산을 떠나시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회개한다면 용서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그곳에 멈춰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아세요. 그런데도 혹시나 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없이 인내하며 기다리시던 그 기다림이 끝이 나갑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갖 죄와 탐욕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나열하며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도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에스겔 시대나 바울 시대나 오늘날이나 다 똑같습니다. 24절은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 가운데 자신을 갈대아 땅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환상은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25절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낙심해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2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끊지 않고 왜 이었냐면요, 이걸 자세히 보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뜻을 잊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2장 1절은 그리고라는 말로 11장 25절과 연결이 됩니다. 12장 1절은 12장 25절에 나온 대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게 말을 전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나치게 좋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구실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다 멸하기로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좀 거룩하지. 더구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맞아, 지도자이고 우리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은 그 무지랭이들보다는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1장에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오셔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보다 바벨로니아에 잡혀온 사람들이 믿음도 좋고 영적으로 뛰어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읽거나 들으면 대부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고 장차 자신들을 통해 회복된다고 했으니까 소망을 품고 믿음 가운데서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환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내용입니다. 1절은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환상을 말하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2절에 또다시 사람의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는 반역하는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원어는요, 반역하는 집들이라는 뜻입니다. 반역하는 집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 공동체를 반역하는 집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반역하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조금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거룩해서 이들을 통해 회복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를 통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 그 나라를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반역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역하는 집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하려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겁니다. 사실 말로만 전해줘도 되는데 에스겔을 들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에스겔이 보여주고 들려줘도 그들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 악한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이 반역하는 집들이라는 말이요, 앞과 뒤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보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반역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3절은 에스겔에게 연극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짐을 싸라는 겁니다. 이 짐은 먹을 것과 잠자는 매트와 간단한 짐 그릇들입니다. 이렇게 대충 싸서 떠나는 사람처럼 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짐을 싸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어디론가 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가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극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나와서 짐을 싸가지고 현관 앞에 나와서 조금 문 밖으로 조금 나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짐을 싸가지고 끌려 나오던 때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도록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해지고 그곳에서 또 높은 자리를 얻어서 잘 살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잊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러한 연극을 해서 저들에게 왜 잡혀왔는지 다시 생각하도록 보여주게 하신 겁니다. 4절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짐을 밖에다 내놓고 저녁 때까지 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포로로 잡혀올 때도 전부 짐을 내놓고 자기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바벨론 군대의 명령입니다. 너희들은 문 앞에서 전부 보찜만 싸가지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 다음에 가자 할 때 그때 끌려 나온 것이 저녁 때입니다. 바빌로니아 군인들은 하룻밤 자고 편히 쉬고 아침에 나오라고 하지 않고 밤중에 끌고 갔습니다. 어두워질 때 집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성문을 나서면 그 두려움이 어떻겠습니까? 낮이라면 덜하죠. 근데 캄캄해졌을 때 집을 나서고 성문을 나서면서 포로로 끌려가는지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고 끌려가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연극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으로 옮기라고 했는데요,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이나 대부분 영어 번역들이 짐을 옮기는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요, NASB처럼 그리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구멍을 뚫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벽을 뚫고 거기다가 짐만 넣어놓은 게 아니라 자신도 기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에서 잘못 번역했습니다. 성벽이 아니라 그냥 벽입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성벽은 공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멍을 뚫는다면 잡혀 죽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뚫을 방법도 없습니다. 돌로 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벽인데 개역과 세번역이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건 누구의 집 벽입니까? 자기 집 벽입니다. 에스겔이 사는 집 벽은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물 뿌리고 조금만 파면 쉽게 파집니다. 에스겔은 자기 집 벽을 뚫고 밖에서 안으로 구멍을 통해 짐을 넣고 그 구멍으로 자기가 들어간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잘 보세요. 짐을 들고 나와서 싸가지고 나와서 저녁 때 끌려가는 연극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다시 자기 집 벽을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짐을 넣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연극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요,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 진입할 때 시드기야가 구멍 뚫고 도망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드기야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도망간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어디서 어디로 나갔어야 돼요? 집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연극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것은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거리에서 자기 집에다 구멍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연극을 하는 장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것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구멍을 뚫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포로로 삼는 그 전 단계로 성벽을 뚫고 들어오는 바빌론 사람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스겔은 혼자서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 군대가 뚫고 들어오는 모습을 연극으로
하는데 에스겔 혼자서 모노드라마입니다.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루살렘 주민을 연극을 했다가 이번에는 바벨론 군대로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연극을 합니까? 고대 사람들은 말보다 어떻습니까? 이런 행위로 보여줄 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깨닫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5절에서 에스겔이 그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6절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깨에 짐을 메고 어두울 때 나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밖에서 구멍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에스겔은 이미 밖에 있기 때문에 밖으로 다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에스겔이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 귀족들이, 지도자들이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끌려갔을까요? 옷이 찢기고 벌거벗겨진 채로 매를 맞으며 갔을 겁니다. 그럼 부끄럽죠? 묶여서 가고 이러면요. 높은 귀족들이. 그럴 때 얼굴을 가리고 나온 것은 그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우면 뭘 가립니까? 얼굴을 가리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똑같이 지금 벌거벗겨진 채로 묶여서 이 거리로 끌려나간다고 하면 뭐를 가리겠습니까? 얼굴을 가리려고 하겠죠. 그죠? 묶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끌려 나오며 얼굴을 가리던 그 슬픔과 수치심을 떠올렸습니다. 이어서 다시는 땅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을 보지 말라는 말은 12절에서도 왕도 그 땅을 안 보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이는 다시는 그 땅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물 때 에스겔에게 얼굴을 가리고 집에서 나가는 연극을 하게 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으로 삼은 겁니다. 7절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6절 끝부분에서 얼굴을 가리고 나가는 모습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대로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영화나 이야기라면, 드라마라면 어떻게 끝날까요? 여기서 악한 자들을 다 멸하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갔다면 그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았더라. 그래야 드라마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드라마는 그런 드라마가 아닙니다. 오늘의 결말은 아주 비참한 멸망이 드라마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일 뿐입니다. 역시 반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똑같이 반역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가 훨씬 좋겠죠.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신 것뿐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년이 지난 뒤면 할아버지 때 잡혀온 사람들이 손자들 때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돌아가겠어요? 혹시 집사님들이 몇 년에 오셨습니까? 70년 후에 집사님들 자녀들 보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하고 유언을 남기면 70년 후에 돌아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돌아갈까요? 한국이 미국보다 살기 좋다고 해도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바벨론은 잘 사는 나라고요, 외국에서 잡아온 귀족들을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최고로 잘 대해줘야 그 식민지도 잘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70년 후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그 열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새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인간의 노력이나 거룩해서 착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바꿔준다겠습니까? 돌처럼 굳어진 심장을 부드러운 살 같은 심장으로 바꿔주신다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누가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내가 어제까지는 돌 같은 심장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살같이 부드러운 심장을 가져야지. 그렇게 해서 바뀌신 분 혹시 계세요?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바로 여기서 심장은요, 감정을 자리 잡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하트는 감정을 생각하는 곳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하트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트는 생각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뇌가 해당되는 거예요. 지식과 생각이 자리 잡는 곳이 바로 심장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을 바꿔주시고 감동을 주셨어도요, 반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로봇이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프로그램을 짜줘서 무조건 회개하게 해놨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마음을 주셨지만 거기서 또다시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 보면 예수께서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도요,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에서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산을 바라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산을 바라보신 것처럼 예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성전산을 바라보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에게서 보여주신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오신다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지고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날은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는 날이고 주님의 영광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날입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처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말로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함께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연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의사전달 수사는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8장에서 11장은 기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렇게 말과 삶으로 우리에게 전할 때는 우리도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잡혀간 사람들처럼 다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